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얼마나 복된 자였는가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도 이삭이 받았던 복을 같이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은 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면서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월등한 힘과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우리의 배경이 되어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오늘 이삭이 누렸던 복을 함께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살게 되어지는데 먼저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2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며 유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더 없는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살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삭은
이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진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도 아니고 우리의 부모 형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하다 보니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내게 사기를 치고 나를 돌려먹고 나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그러지만은 대개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접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까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 있는 자들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라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어지고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 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다 복을 주셨지만 이삭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었지요. 그러나 이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는데 또 이삭이 살아가는 그때에도 흉년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되어지고 또다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농사하기에 좋은 지형이고 또 가물어도 큰 문제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어떤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서 그의 100배나 소득이 아니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100배의 소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의 농사하여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흉년이 든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그를 죽이려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시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외삼촌의 양떼를 다 자기 것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외삼촌에게 구하지도 않고 도망을 했는데 도망간 지 3일 되어서 외삼촌이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외삼촌이 뒤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외삼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안 두겠잖아요. 자기 재산 다 빼앗아가지고 이유를 불문하고 외삼촌 것 양떼들이 다 자기 것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빼앗아갖고 도망을 가고 있으니 외삼촌이 가만 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어떤 손도 대지 말라고 명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떠나갈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지키시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라반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들의 수고가 다 헛되어지고 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어지지 아니하고 복이 되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고 말씀을 하지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데 비록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고 형통한 삶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도 되지 못하고 자기 민족을 살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7년 가뭄 때에 자기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의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복 중의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로 7절 말씀도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같은 애굽 땅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했다. 개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 애굽 온 땅에 장자들이 죽고 처음 난 짐승들이 다 죽어 곡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왜 그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피비린내가 나고 온 땅의 백성들이 통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 한 마리도 죽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고 재앙이 내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어서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 40년을 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자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자가 없고 옷이 없어 추워 죽은 자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마시고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그들은 이 메마른 광야에서 다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에 계수함을 입었던 60만 3,550명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20세 이하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50도가 넘어가는 태양빛에 열사병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밤에는 10도, 15도로 내려가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어떤 태양빛에도 어떤 추위에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말씀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80세 묵은 노인이 그 애굽의 바로와 대적하여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요단강가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바로를 이겼던 것처럼 너도 가나안의 7 족속들,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라도 그들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문제가 되어질 것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은 구척장성이요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리고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장 1절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첩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본처가 아닌, 다윗이 그렇게 해서 얻게 되어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왕위를 이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얻게 되어지고,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심히 장대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모든 면에서입니다. 지혜에서도 이전에도 없었던 지혜로운 자요, 이후에도 없는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이고, 부귀 영화에서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솔로몬만이 누리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로 19절 말씀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 그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리. 쇠기둥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노성벽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를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어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 나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도 세계 만민이 들고 일어나도 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저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농사하여 100배의 소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장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까지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삭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삭이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흉년에도 농사하여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는, 그래서 잘되어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